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나타나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한 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이른비를 경험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늦은비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늦은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1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 서신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4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5번 가운데 사도행전에만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곧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맞춰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신사도행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 이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렇게 착하고 얌전하고 좋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술만 드시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분의 아내인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밤늦게 저희 교회를 찾아오면 남편이 술을 드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술집 가는 단단한 쇳덩어리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이 침투합니다. 그러면 새와 불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우면 성령의 영께서 침투하여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영국을 성령으로 물들인 사람은 존 웨슬리입니다.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웨슬리의 소문을 듣고 그를 설교의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웨슬리에 있는 수많은 웨슬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지성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웨슬리는 사랑하는 교수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설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 앞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먹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에슬리는 설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웨슬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설교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옥스퍼드의 교수님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가서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교했습니다. 에슬리의 설교를 듣고 지성에 있는 교수들이 깨어지고 옥스퍼드 대학의 성령 운동과 영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자 영국은 변화되었습니다. 영국 전체가 복음으로 물들여 갔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적 12쪽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궁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냈는가를 함께 조명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의 말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과의 사별을 두려워한 제자들이 말입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재림을 허락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준비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초소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슬픔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진리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경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들어가 저희의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성령을 간절히 구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한 교회를 담임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는 말입니다, 옛날에 3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풀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옛 영광의 교회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오니 제가 이곳에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동안에 이 교회가 꽉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말입니다, 그 기도가 저의 욕심의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저의 기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교회의 표를 가슴 뜨거운 교회로 바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 많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하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들이 말입니다, 모이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모이면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 가까운 교회로 나가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다 회복되고 전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왔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가 꽉 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권고할 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픈데 제 병을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필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기도는 가뭄에 콩나듯이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 속에 그들을 집어넣고 기도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전략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장래 걱정, 먹고 사는 것, 염려,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어디 가서 어학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근심,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접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이 한꺼번에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 순간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일째가 되던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끝까지 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호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가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심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페이지에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사도들은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하였다.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차올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은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한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혼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을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이 일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라고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기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내 옆 사람도 찬양하게 되고 내 가족도 찬양하게 되고 내 직장에서도 찬양하게 되고 내 교회에서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범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범사와 항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하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일요일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샤워하러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음날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북서울숲으로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설렌다고 먼저 씻는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떤 물건이 넘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를 정말 애타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 것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보, 여보 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온몸에 비누칠을 잔뜩 묻히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가장이니까 놀란 표정을 안 짓고는 여기저기를 만져보니까 부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겨우 진정을 시키고 몸을 대충 씻기고 나와서 제가 이순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응급실 가야 되는데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가면 너무 고생합니다. 아픔을 참고 밤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십시오. 그래서 그날 저녁을 통증으로 보내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쇄골이 골절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상완골 바로 옆쪽에 어깨를 지지하고 있는 뼈가 있는데 거기에도 또 골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고생하셔야 합니다. 한 달을 딱 팔을 붙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한 달 동안 또 팔이 안 올라가니까 또 한 달을 고생해야 합니다. 근데 화가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왼쪽 어깨는 전에 이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어깨를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왼쪽 어깨를 다쳤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는 밥 숟가락을 들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복합골절이 아니라 단순하게 뼈만 이렇게 탁 금이 가가지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팔을 위로 올리면 근육에 의해서 툭 하고 부러지니까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단순 골절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를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구토 안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손주를 더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할 조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이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보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을 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먼저 보내고 정말 가슴 아파하는 한 여집사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 집사님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무려 수개월 동안 전화를 드리지 않다가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얼마나 우신지요. 절대로 바늘로 찔러도 울지 않을 것 같은 집사님의 성격에 말입니다. 우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파요.
친구가 죽었을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정말 가슴이 쓰리더니, 장로님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슬프더니, 남편이 죽으니까 정말 달라요. 남편은 심장을 찔러요. 정말 심장이 애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역사하시나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힘들게 살지 마.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갖다가 팔라고 하더래요. 남편이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갔기 때문에 뭘 팔라고 해가지고 잠에서 딱 깼는데 꿈인 거예요. 나중에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그분이 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주문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못하니까 다른 분한테 사다가 그분들에게 그 주문 물량을 다 조달해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꿈속에서 보았던 색깔이래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이로하시는구나. 그 아들도 너무 슬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빠가 꿈에서 나타나서, 아들아, 힘들어하지 마. 나 괜찮아. 네가 가장이야. 너 힘들면 안 돼. 나 편안해. 너 편안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꿈속에 말입니다. 딸한테도 나타나가지고 딸을 꼭 껴안아주면서 말입니다. 딸의 등을 두들기면서, 슬프지? 슬퍼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세상 힘차게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꿈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손주가 한 명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잠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할아버지 방에 절대로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더니 할아버지를 막 걸음을 방을 빙빙 막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해가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집사님이, 그래 할아버지 보러 가자 해가지고 포천 재림 공원묘지로 가셨다고 그래요. 여기 할아버지 잠들어 계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거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잠드신 할아버지가 깨어나실 거야. 그러니까는 이 손주가 말이에요, 할아버지 무덤 속에 걸터 앉더니 할아버지 무덤을 막 손으로 막 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냐고 물어봤대요. 너 왜 그러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 나 할아버지 간지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간지럼 태우고 있어요. 할아버지를 간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간지러우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할아버지를 보고 싶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말이야, 할아버지가 분명히 간지러워서 일어날 거야. 네 간지러움에 의해서 말이야.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재림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조건인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는가.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부정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부정을 부정하시고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100% 하나님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두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만일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한 40 정도 주고 60은 하나님 편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될 때 복종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라도 피자 복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